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찬미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7번 주님께 돌아가기에
아멘. 사모님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이게? 201번. 아멘. 265번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김국주 목사님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니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아니옵소서. 나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 드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 나의 하나님 붙잡으소서. 죄악의 눈뜨는 땅을 붙잡으소서.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니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아니옵소서. 나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 드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킨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병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다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떠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는 우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적정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아있겠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예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인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의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하소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곧 오시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심에 곧 오시는 83장입니다. 83장. 나 밟은 여우시는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실은 계시록이 저 목사님 쉽다 이랬는데 나는 안 쉬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막상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우리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니까 어려워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더니 어려워요. 이게 특별히 뒤로 가면서 어려워요. 뒤로 가면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직접 와서 이렇게 또 조금 하려고 하면은 이거 오늘은 쓰는 거 포기하고 그냥 원고 보고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내용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인납할 대접에 대한 재앙을 자세하게도 이렇게 하신 기록이 하셨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뒤에 내용이 다른 것을 할 때에 이렇게 조금씩 한 내용들은 있는데 그 말고 계시록을 하시면서는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인납할 대접에 대한 재앙도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쭉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다시 목사님들한테 좀 수배를 내려가지고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수배를 좀 내려서 자료가 있는 대로 보내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가 이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제가 지금 불분명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갖다가 필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 2주간을 하시면서 또 강의를 길게 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니엘서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다니엘서의 세 기둥, 다니엘의 세 기둥 이 얘기. 그러니까 우상,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70일의 이 기둥 이게 중에서 이 사실은 같은 얘기고 하나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70일의 한 일회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연장선이다.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교회 시대의 내용들의 신약의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다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이야기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게 다니엘서의 한 일회가 이리 왔다는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일단 우리 안에 분명해져 버려야 이게 분명해지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막 이게 뭐 상징적인 숫자냐 실제적인 숫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상당한 부분은 자유하게 되어지고 좀 편안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휴거가 된 후이기 때문에 이쪽 뒤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기 첫 번째인이 어떻고 두 번째인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계략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말이야 하나하나를 놓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약해진 그러니까
저 목사님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를 세게 해보니까 뒷부분은 사실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쫙 줄어가지고 그 의미가 약화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보면 심각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남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 사실은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주 포인트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이 질문인데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대한 대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과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여기서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게 3절에 보면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가 드러나기 전에는 아직 주님 온 그 마지막 날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휴거와 재림은 아직 안 일어나는, 재림과 휴거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놈은 어떤 놈이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신과 신들의 전쟁과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가 지가 진짜 백이신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그러니까 뭐 유교의 신, 뭐 예를 들면 불교의 신, 뭐 이슬람의 신, 뭐 이런 기독교의 신, 뭐 하여튼 뭐 유대교의 신, 천주교의 신, 이런 신들보다가 그걸 갖다가 대적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여기 나가고 있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그 종교 위에 자기를 갖다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놈이 나타나 가지고는 갖다 종교 통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결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놈이 앉아야 될 성전이 이때 지어져야 되는 거죠. 이놈이 앉아야 될 성전이 있어야만 이놈이 거기 앉을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때
그때가 언제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놈이 종교 통합을 이루는 날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종교 통합 적그리스도죠. 언제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놈이 이제 종교 통합을 이루는 자니까 이루고는 지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경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우린 짐작해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일 거다 저게 적그리스도일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 여기 기둥 중에서 짐승의 기둥 중에서 10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상에 대해서 10발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현저한 한 뿔 이건 안 나타나지니까 아직 안 나타나죠. 지금 사실은 10뿔도 지금 안 나타나져 있는 거죠. 10뿔의 나라가 그것도 그럼 10뿔이 서로 연합이 되어져 있고 요새로 말하면 연방제나 무슨 연합이나 이시연합 이런 거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10뿔의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 있고 또 후에 한 뿔이 현저한 한 뿔이 일어나서 세 뿔을 뽑고 7뿔을 자기 발 아래 밟고 하는 이런 권세자가 세계 정치사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려울까요? 그게 되면은 야 저놈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강력한 뭐라고 말할까 리더십이라고 말할까 강력한 파워를 지닌 이런 존재가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을 중간에 중재 역할을 딱 해가지고 야 그 땅 돌려줘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 보상해 줄게. 그런데 이게 이슬람이 잠잠하고 여러분 그 이슬람이 잠잠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성질을 하나 포기해도 될 만큼 잠잠하는 게 우리 그냥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안에도 극단적인 이슬람 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슬람 안에서도 너하고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갖다가 테러를 하고 막 폭탄 테러를 하고 생난리를 치는데 그게 그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되돌려준다. 그들의 어떤 성질을 갖다가 완전히 갖다 파괴해버리고 드러내버리고 그걸 갖다 넘겨준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하는 존재가. 그러자면 이 적그리스도가 현저한 한 뿔, 여기 나오는 이 한 뿔이, 이 뿔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앉을 성전,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가 앉을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고 전 목사님이 이제 이 언제냐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이 성전을 준공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준공하고 난 후에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환란 성전에 입당식을 하는 환란 성전에 입당식을 하는 그날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 왔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로 때가 다 됐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에 가서 봅니다.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다.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돼요. 종말의 때를.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곳에서 뭐라고 하면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미몽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언제는 도둑같이 온다 해놔놓고 언제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말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막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데 이걸 갖다가 놓고 이단이 만약에 우리를 갖다 미혹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딱 갖다가 딱 억압을 하려고 한다면,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자지 말자, 깨어있어 기도하자, 어둠이 너희들에게 미몽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뭐 그러면서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갖다가 학원 갖다가 조화되면은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 대한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나타나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저런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뽑는다 얘기는 그 나라의 주권을 뺏어버리는 그 10불의 나라 중에서 3불을 뽑고 7불을 갖다가 밟고 통폐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높이 세워놔놓고 갖다가 자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종교통합을 지가 거기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여기까지 가자면 사실은 그 앞에 정치통합이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죠.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치통합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또 종교통합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쏘가지고 자기가 이들을 갖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었는데, 요놈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요때 가면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쏘갔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상태, 그 휴거의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의 공중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4장의 휴거잖아요. 그죠? 4장의 휴거가 일어나고 5장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 어린 양의 잔치가 이게 이제 5장의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고, 6장에 가면서 이제 인납할 대접 중에서 7인에 대한 이야기가 7인 중에서 6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인납할 대접의 제안을 가지고 너무 자구적으로 붙들고 막 해석을 하고 그걸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갖다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전 목사님이 이걸
인나팔 대접의 재앙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의 재앙은 뭐 첫째인, 둘째인, 첫째, 둘째, 막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나팔 대접, 그러니까 777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777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세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데, 하나는 자연을 심판하는 자연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막 해가 상복처럼 검게 되어진다든지, 달이 핏빛처럼 붉게 된다든지, 달이 불두리한 경우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노을이 끼거나 이럴 때 가끔 보잖아요. 달이 불두리해질 때. 근데 이게 막 붉게 되어진다든지, 이런 막 해가 그 무화과 나무가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낙과할 때 막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 잘 이렇게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감나무 밑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그 8, 9월, 10월까지 안 가서 8, 7, 8월, 9월 이때 보면 감나무 밑에 가면 감들이 맺혀가지고 빠져가지고 말이요. 맺혀가지고 빠져 감나무 밑에 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옛날 요사이 감들은 잘 그것도 관리를 약을 잘 치니까 잘 안 됩니다만, 옛날 큰 감나무들 밑에 가면 그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이 자연의 심판 중에서 무서운 심판이죠. 자연 심판. 이게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그 대접에 대한 것은, 인나팔 대접의 재앙은 첫 번째가 자연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죠. 물의 재앙도 있고 불의 재앙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하양의 말이에요. 우리 하양 여기에 복판쯤에 여기 어디쯤에 만약 우리 교회 자리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운석이 요 탁자만한 게 하나 떨어졌다. 하양에. 오해될까요? 하양만 박살날까요? 대구도 난리 나쁠까요? 그건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운석이 요만한 게 떨어졌다. 하늘에 떨어져 남았는 게, 운석이 남았는 게 요만한 덩어리가 남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구 다 죽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다고 봅니다. 하양은 그냥 아예 없을 때고, 하양은 아예 나라가 아프고 없을 때고, 대구가. 근데 나무에서 열매가 말이요, 시기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 그처럼 갖다 감람나무 열매처럼, 아니 대추밭에 대추나무 밑에 가면 대추 떨어진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게 인력에 의해 가지고 갔다가 확 그냥 들어올 때 말입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이 붙는다.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 불덩어리가 우박처럼 갔다가 그냥 막 사방 내렸다. 만약에 아이고 지구촌에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자연 심판은 곧 이어서 사람 심판으로 나가는 거지. 사람 심판 이어지는 거지. 자연 심판은 곧 이어서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나가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면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인나팔 대접의 재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나팔 대접의 재앙이라는 게 뭐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나팔 대접이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자연 심판이다. 또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다.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전쟁 기간 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6장에서 조금 읽었는데,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 그 전쟁만이 아니죠. 자연에 대한 얘기. 그냥 자연, 우리가 그러려면 요사이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닌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요사이에 있는 자연, 예를 들어 재해,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고성 쪽에 불나가지고 난리 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그 생 난리잖아. 한 방에 그냥 생 난리가 났잖아요. 뒤집어지는데 집이 몇 채나 타, 사람이 얼마나 죽구나, 생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변압기 하나 터져가지고 생긴 일이요.
얼마나 이해가 되죠? 변화기가 더 생기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저 태백산에 그냥 갔다가 별 하나 떨어져 가지고 박치기 했다. 그래서 삼봉이 예를 들어서 1m가 내려갔다. 가정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백산만 난리 날까? 아마 우리도 여기가 지진나 지금 수없이 무너져 볼 겁니다. 불 났다. 소방대원이 쫓아가서 그거 불 끌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까지 불 끌어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당장 주변에 무너진 집에 사람 꺼내는 게 바쁠 겁니다. 이거 뭐 핵무기 제한 뭐 저쪽에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제한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연재앙이라는 것이. 바다가 어떻게 된다? 그건 뭐 상상을 못할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징조가 오기까지 여기에 70일의 마지막 때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거는 심판의 때의 모습, 인납할 대접의 재앙의 때란 말입니다. 재앙의 때인데, 이 재앙 이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위한 징조가 있다는 징조. 징조만 해도 사실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징조도 자연 징조, 사람에 대한 징조, 적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조가, 첫 번째 징조가 자연의 징조, 지진과 기근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진 한번 세게 나면은 옛날에 그 어디지 지진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니까 포항은 칼고 포항의 아래 그 현수막 달로 갔다가 보니까 그래서 쌩 난리야. 포항이 그냥 갔다가 곳곳에 갔다가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그때 현수막 뭐 달로 갔었는데 현수막 달로 갔더니 그때는요 포항 시내에 현수막 한 장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달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시내 안에 현수막이 한 장도 안 달려 있으니까 이거 달면 또 잔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달면 뭐 또 어떻게 금방 뜯어보는 거 아닌가, 그 신경이 써야거든요. 요번에는 좋은 게요, 현수막이 하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냥 막 달아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뛰면 저 것도 뛰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온데 전부 다 보상하라 막 갖다 쌩 난리를 갖다가 쳐놨더니, 아니고 쪼매난 지진 하나 났는데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 말이에요. 히로시마 그쪽 앞에 그 어디야 태평양상에 그 지진 났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동네를 쓸어버렸잖아요. 그냥 갖다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그냥 쓸고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지진이 안 나고 이게 막 별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동해 앞바다에 달만한 별이 하나가, 참 무섭네. 그래 생각하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네. 달만은 너무 크다. 저 경산 시민운동장만한 그 운동장만한 별 하나가 그냥 갖다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타고 떨어져 가지고 저 동해에 수백 마일 앞에 저 독도 앞에 쭉 짜장나무에 떨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구도 물이 안 들어와볼까? 그 떨어지면 그 파도가 높이가 동해 바다에 떠있던 배들은 다 어떻게 될까? 해변에 있던 집들은 다, 그러니까 해변에 집